요한복음 11장 40절 말씀부터 44절 말씀까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 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삼부 성가대 찬양을 들으면 지난번하고 달라진 것 같아요. 깊어졌어요. 그리고 목소리가 이게 잡음이 하나도 없어요. 아멘도 안 하네. 그래서 참 좋았어요. 찬양에 참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늘 이렇게 찬양하며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3부 예배 드리시는 여러분들의 삶 또한 이 찬양으로 흠뻑 젖어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이 이루어진 배경은 베다니라고 하는 동네예요. 베다니는 우리에게 참 익숙하지요. 베다니는 감람산 바로 건너편에 있는 아주 작은 마을이에요. 예루살렘 동편에 성경에는 한 오리쯤 예루살렘에서 떨어졌다 이야기하는데 정확히는 한 3km 정도 떨어진, 여러분들 잘 알고 있는 예수님께서 마지막 예루살렘에 들어가시기 전에 눈물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했던 바로 그 옆에예요. 베단이라고 하는 지명은 메스, 집, 아니, 가난한 자들이라는 두 개의 단어로 조합된 합성어입니다. 이름처럼 가난한 사람들이 모여 사는 동네다라는 뜻이겠죠. 우리나라 달동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린 젊은 분들은 달동네라는 의미를 잘 모르시겠지만 우리 어르신들은 잘 아시겠죠. 높은 곳에 위치해서 달이 잘 보인다라고 해서 달동네라고 하는 유래를 갖고 있었죠. 8.15 광복 이후에 우리나라를 떠났던 많은 동포들이 들어와서 귀가할 곳이 마땅치 않으니까 서울 중심부에 자리를 잡은 게 아니라 서울 외곽지대에 높은 산 기슭에 이렇게 판자촌을 형성했죠. 특히 6.25 전쟁이 끝난 다음에 많은 월남한 분들이 이들과 함께 판자촌을 형성했던 동네가 바로 달동네입니다. 우리에게는 아주 익숙하지요. 삼양동, 신림동, 우리가 살고 있는 봉천동, 사당동이 대표적인 달동네이기도 했습니다. 지금은 그 흔적을 찾아볼래야 찾아볼 수 없고 다 아파트들 들어서서 또 재개발로 그 어느 동네보다도 더 깨끗한 그러한 현대식 가옥이 즐비하게 서 있기도 합니다. 베다니는 오늘 본문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마리아와 마르다 이야기의 장소가 되었고, 또 예수님에게 향유를 부었던 마리아가 있었던 바로 그 자리가 이 베다니입니다. 나사로가 병들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누이 마르다와 마리아가 사람을 보내서 예수님을 요청합니다.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4일이 지난 후에 예수님께서 도착하셨는데 이미 나사로는 죽었습니다. 오시자마자 예수님께서는 나사로의 무덤에 가셔서 그 돌을 치워라 이야기하십니다. 그때 마르다는 죽은 지 나흘이 지났는데 이제 이미 썩은 냄새가 풀풀 날 겁니다 이야기하죠. 체념입니다. 복입니다. 이런 마르다에게 예수님은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이다 이야기하지 않았더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마르다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시는 말씀입니다. 상식적인 논리가 아니라 그의 생각을 뛰어넘는 그 무엇이 너에게 필요하다. 그 무엇이 무엇일까요? 믿음입니다.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내 이성을 뛰어넘는 그 무엇인가를 믿는 그 믿음이 너에게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믿음은 바랄 수 있는 것을 바라는 것이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은 바랄 수 없는 것들을 바라는 것이 믿음입니다. 이것이 참된 믿음이라고 바울은 로마에 사는 성도들에게 쓴 편지에서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마르다에게 이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이 마르다에게 믿음을 요구하셨는데 그 믿음을 내가 갖는다고 한다면 무엇을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영광은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들이 믿음을 갖고 이 자리에 계시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을 위해서 일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본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시는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권능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이 하나님의 영광을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엘리자베스 키블러-로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한평생 인간의 죽음에 대해서 연구했던 사람입니다. 미국 시사주간지 타임이 20세기 100대 사상가 중에 한 사람으로 꼽을 정도로 아주 유명한 사람이죠. 마지막 시한부 인생을 사는 분들에게 많은 희망을 줬고 그들에게 소망을 노래하게 했고 또 호스피스에 아주 지대한 영향을 끼쳤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말년에 암에 걸렸어요. 그런데 자기가 막상 암에 걸렸을 때는 다른 사람들에게 희망을 노래하라고 했지만 그는 소망을, 희망을 노래하지 못했습니다. 반면에 이란에 사는 메흐디 디바지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아주 엄격한 이슬람 가문에서 태어났죠. 젊었을 때, 청년 때 한 크리스천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자마자 그는 기독교로 개종해요. 여러분, 이란이라고 하는 나라는요, 이슬람 중에서 이슬람이에요. 거기에서 개종한다? 목숨을 내놓아야 돼요. 법으로 그 예수라고 하는, 타 종교라고 하는 그것을 전도하면 감옥에 가요. 그리고 이런 사람들은 배신자라고 하는, 배교자라고 하는 낙인이 찍히는데요. 지도새도 모르게 죽이면 그 죽인 사람이 영으로 대접받는 곳이 이슬람권이에요. 그런데 그는요, 그 예수를 믿고 전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법원에서 가만히 있겠습니까? 감옥에 갔습니다. 한평 남짓 그 감방에서 온갖 회유와 고문과 또 여러 가지 시련을 겪게 됩니다. 그의 신앙을 버릴 것을 강요했습니다. 다시 이슬람으로 돌아오라 이야기했지만 그는 끝까지 개종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법원은 1993년 12월에 이 메흐디에게 사형 선고를 내렸어요. 그런데 이 소식을 서방 많은 나라에서 알게 되었고 이 이란에 많은 언론들을 비롯해서 국가 원수들이 이란에 공문을 보내고 또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으로 잘못된 것을 밝혔습니다. 결국 이란은 이 메흐디를 석방하게 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석방되자마자 이슬람 무당 단체였던 사람들에게 피살을 당해 죽게 되지요. 그는 법원으로부터 마지막 사형 판결을 받은 뒤에 어떻게 고백했냐면
이런 고난에도 주님을 따를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가 라고 말했습니다. 권사님, 믿음이 뭘까요?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믿음이라는 것은 내 개인적인 생각과 신념이 아니라 하나님을 끝까지 바라보는 거다. 중간에 포기해서는 그게 믿음이 아닙니다. 끝까지 변치 않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믿음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한다고 한다면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다.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40절을 보면 예수님은 마르다에게 믿음을 강조합니다. 마르다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대로 적극적이고 열심히 있는 자매였죠. 예수님이 베다니에 있는 자신의 집에 오면 누구보다도 앞장서서 예수님의 일행을 위해서 밥을 짓고 또 접대했습니다. 식사 준비도 도맡아 했는데 마리아가 돕지 않자 마르다는 마리아를 예수님께 고자질하지요.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내용 아니겠습니까? 동생 나사로가 죽고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가장 먼저 예수님을 마중 나간 사람도 이 마르다입니다. 그 마르다를 본 예수님께서 내 동생이 다시 살아날 거다 말씀하시죠. 그러자 마르다는 마지막 날 부활 때에 다시 살아날 줄 내가 압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이나 되었습니다. 시신이 썩어 냄새가 납니다. 어떻게 이런 나사로가 다시 살아난다는 것을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부활신앙을 가진 마르다는 가장 적절한 대답을 찾은 것 같습니다. 저에게 예수님께서 물어봐도 그렇게 대답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나중에 마지막 때에 내 동생이 다시 살아날 것이다. 이런 마르다에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마르다의 대답은요 동문서답 같아요. 주님 그렇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고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습니다. 그 말 속에는요 어떤 뉘앙스가 들어있느냐면 예수님은 지금 현재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시제가. 그런데 이 마르다는 미래형 시제를 가지고 있어요. 앞으로 오실 때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고 한다면 부활하는 자들이 다 부활할 때 내 동생도 부활할 것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믿음으로 내 마음으로는요 이해가 됩니다. 마음이 그러나 따라가지 않습니다. 남의 일은 그럴 수도 있겠는데 내 일이라면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습니다. 마르다처럼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했죠. 며칠 지나자 먹을 거 다 떨어졌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원망하지요. 우리가 죽을 곳이 없어서 여기서 굶주려 죽게 만들려고 여기 데리고 왔느냐.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지도 못했던 만나를 내려주시죠. 아주 마음껏. 출애굽기서에서는요 이 만나 내려주시는 사건을 메추라기와 동시에 같이 내려줬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민수기 11장은 좀 달라요. 이 만나를 실컷 먹고 이제 입에 질렸어요. 그러니까 이들이 만나 갖고는 안 되겠다. 우리가 어떻게 만나만 먹고 사느냐. 기력이 없어서 쓰러져 죽겠다라고 이야기하지요. 그래서 고기를 달라고 합니다. 애굽에 있을 때는 값없이 생선이고 오이와 참외, 부추, 마늘, 파 마음껏 먹었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런데 지금 보이는 것은 만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를 해요. 만나밖에 없다? 참 기가 막힌 이야기죠. 이들이 이 만나마저도 만나밖에 없다라고 할 형편입니까? 그들이 이 만나를 얻기 위해서 무엇을 했습니까?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생전 처음 모았어요. 처음 주었을 때는요 이게 뭐냐? 그래서 이름을 만나라고 지었지 않습니까? 그 감격이 사라지고 이제 어떻게 합니까? 그 만나를요 맷돌에 갈아요. 그리고 쪄요. 또 과자를 만들어 먹어요.
이것을 저는 만나 변형 사건이라고 자주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죠. 이게 왜 문제냐? 하나님의 은혜는요, 하나님의 은혜 그대로 받아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장 적절한 것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내 생각으로 절단하고 판단하고 또 내 생각대로 그것을 받아들인다라는 겁니까? 그냥 하나님이 주시면 감사합니다라고 100% 수용하는 것이 무엇이냐? 믿음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지지고 볶는다라는 거죠. 어떻게 이런 말을 토해낼 수 있을까요? 이에 모세와 하나님은 진노합니다.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께 왜 내게 은혜를 베푸시지 않고 나를 이렇게 괴롭게 하십니까? 내가 이들을 배웠나이까? 그들을 낳았나이까? 젖먹이처럼 내가 품고 당신이 가라고 하는 그 땅까지 가야만 되겠습니까? 나는 이들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차라리 죽여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때 하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하루 이틀도 아니고 한 달 내내 입에 물릴 정도로 고기를 먹게 하겠다 말씀하십니다. 이 말을 듣고 모세가 뭐라고 합니까? 한두 명입니까? 60만 명입니다. 합치면 다 어린아이들까지 합치면 200만 명이 넘는데 내가 이들을 위해서 바다에 있는 물고기를 다 잡아온들 또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양떼와 소떼 다 잡은들 가능하겠습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이야기하지요. 그때 하나님께서 단 한마디만 하시죠. 무슨 말입니까?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투정 부리는 백성들도 그들의 말에 마음이 상한 모세도요. 설교 준비하다 보니까 충분히 이해가 돼요. 오죽했으면 그랬겠나 싶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가 갈라지고 마른 땅을 밟고 지나왔어요. 마라의 우물도 경험했습니다. 무리바에서 돌 사이에 생수가 폭포수처럼 쏟아지는 것을 두 눈으로 확인했습니다. 느비딤에서 아말렉과 전투를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심도 직접 경험했습니다. 만나 지금도 먹고 있어요. 이러한 모든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한가운데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목도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러는데 하물며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겠습니까? 교회에 나오더라도 성령의 역사를 믿지 못하는 분들이 간혹 있죠. 늘 목사가 이야기하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예수님은 우리 죄를 대신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모두 믿어져요. 그런데요. 그 예수님이 당신을 위해서 뭔가 하고 계십니다라고 하는 이 말은요, 동의하기가 어려워요. 성경 안에 있는 예수, 생각 속에 있는 예수, 내 지식 안에 있는 예수는 잘도 믿어요. 그런데 참 죄송합니다. 이것 갖고는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과 동떨어진 믿음입니다. 그 예수님은 나의 삶과 전혀 상관이 없는 예수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어떻게 볼 수 있겠습니까? 엘리사 때 아람 군대가 쳐들어옵니다. 쳐들어와서 작전을 짜요. 그런데 그 작전이 새어나가요. 그래서 아람 왕이 우리 중에 누구 첩자가 있는 거 아니냐 이야기하지요. 그때 신하 중에 하나가 우리는 도저히 이스라엘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이스라엘에는 엘리사라고 하는 놈이 하나 있는데 그 놈을 먼저 잡지 않고서는 우리가 이길 수 없습니다 라고 해서 어떻게 합니까? 아람 군대를요 모조리 다 엘리사가 사는 마을 그 성 전체를 포위하게 만들어요.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잘 알잖아요. 새벽에 젊은 종이 나와 보니까 자기들을 잡으려고 둘러서 있지 않습니까? 엘리사를 깨우죠. 큰일 났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지금 잠잘 때가 아닙니다. 나와 보십시오 라고 했을 때 엘리사가 뭐라고 이야기하죠?
그의 눈을 열어보게 하소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기도했을 때 그 청년의 눈을 열어보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해서 엘리사를 불렀더라. 여러분들 일 아니라고 아멘도 안 하시네. 일부 때는 그래도 좀 했는데. 믿음의 눈을 떠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일하심과 살아계심을 보고 싶으십니까? 믿음의 눈을 열어보십시오. 여러분들의 눈을 크게 뜨고 여러분들 등 뒤에서 무엇인가 일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러면 지금 여러분들을 위해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어떤 분은 하나님이 일하신다고 하니까 나는 가만히 있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나는 가만히 있어도 구원할 사람은 다 구원하신다. 이룰 일은 다 이루실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본문을 보면 주님은 나사로를 살리기 전에 어떻게 합니까? 돌을 옮겨라. 예수님께서 말 한마디로 그 못 옮길까요? 근데 왜 굳이 다른 사람의 손을 빌려서 옮기실까? 의문이 들었어요. 오늘 말씀 준비하다가 어떻게 이 부분을 해결할까 생각하다가 가나의 혼인잔치 생각이 났습니다.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어머니 마리아가 포도주가 떨어졌으니까 당신이 좀 어떻게 해보십시오 이야기하지요. 예수님이 하인들에게 물 2-3통 들어가는 항아리 6개의 물을 가득 채워라 이야기하지요. 그 하인들은 물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러자마자 예수님께서 그 물 떠다 주어라 라고 했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물이 포도주로 변했더라. 주님께서 별일도 아닌 물 떠다 주는 일을 종들에게 시킵니다. 왜 시키셨을까? 궁금하시죠? 사람들을 세워서 주님께서는 일하시기 위함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42절 말씀에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을 세워 일을 시키는 이유는, 보잘것없는 그 일마저 시키시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어떤 존재인지를 깨닫게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어떠한 상황과 어떠한 조건 속에서도 너희들을 위해서 일하고 있음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별것 아닌 그 일을 시키시고 주님은 우리에게 상금을 주시고 축복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일은 축복입니다. 주님이 주신 사명과 직분은 축복의 도구입니다. 바로 이 일을 통해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요즘 대신방 하면서 구역장님들 자주 만나요. 구역장님들이 참 고생이 많다라는 것을 새삼 느껴요. 간혹 구역장님들이 목사님은 그 많은 성도들을 어떻게 다 이끌고 가십니까? 그 얘기는 거꾸로 이야기하면 내가 맡고 있는 이 구역원들이 속색에서 못 살겠다라는 이야기예요. 한 집사님 댁에 갔어요. 구역장님도 함께 갔죠. 그 집사님이 얼마나 얼굴이 화사한지 모르겠어요. 내가 지금까지 그런 얼굴 본 적이 없어요. 들어서자마자 저를 보고 좋아하는 줄 알았어요. 저는 착각도 심하죠. 무역장님 보고 하시는 말씀이 우리 여행 또 가자. 그래요. 그 얘기가 무슨 말이냐고 제가 물었죠. 그랬더니 지난주에 구역장님이 직접 차를 운전해서 예약도 하고 1박 2일로 동해안으로 여행을 갔다 왔대요. 구역 식구들이 다. 이 말을 듣는 여러분들 가운데 혹시 우리 구역장은 그러지 않을까 기대하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잘못된 신앙인입니다. 좋은 구역원이 아닙니다. 아멘도 안 하네. 신방 끝나고 구역장님이 그래요. 대신방 받기 전에 대신방 좀 잘 받으라고 기름칠을 해놨습니다. 구역원들 모두 우리 구역장님 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다 그런 것 아니죠. 그래서 내년엔 못하겠다.
옛날 같지 않다, 투정도 부립니다. 그런데 왜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셨을까? 왜 이런 일을 맡기는 겁니까? 주님의 영광을 보여주기 위해서. 비록 힘들고 내가 왜 이런 일을 해야 하나 싶어도 믿음의 눈을 열어보면 하나님의 영광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주의 일을 하고 있음에 감사합니다. 성가대에서 찬양하면서 그 찬양을 들으시는 그 예수님의 얼굴을 여러분들은 보십니까? 교회학교 교사로 아이들 보면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실 그 영광을 여러분들은 보고 계십니까? 이 무더위에 차량 봉사하시면서 교회에 오시는 성도님들 모습 속에서 예수님께서 움직이시는 것이 보이십니까? 릴레이 기도에 무릎 꿇으니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영광이 보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마리아나 마르다에게 참 한 가지 아쉬운 것이 있습니다. 둘은 성격의 차이만 있을 뿐 신앙적인 면에서도 누가 믿음이 좋다고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참 좋은 믿음의 자매들이죠. 21절과 32절을 보면 마르다나 마리아나 똑같이 이야기를 하죠.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즉 주님께서 여기 계셨다면 아팠을 때 고쳤을 것이고 죽었을 때 낫게 해서 죽지 않게 했을 것이라고 하는 예수님께 대한 믿음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무덤 문을 막은 돌을 치우라고 할 때 마르다가 뭐라고 합니까?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나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처음 한 말과 별로 다르지 않습니다. 이제 틀렸다라는 거예요. 체념이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능력을 부인하는 소리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처음 그들이 고백했던 것처럼 예수님이 계셨다라고 한다면 내 동생이 죽지 않았을 텐데 그 믿음을 가지고 조금만 더 10분만 기다렸다고 한다면 얼마나 좋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믿음의 눈입니다. 믿음의 눈은 나의 현실을 넘어 주님의 역사를 보게 합니다. 믿음의 눈은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어떻게 하실지 기대하게 만듭니다. 믿음의 눈을 여십시오. 여러분들 등 뒤에서 여러분들을 떠받치고 계시는 그 예수님의 손길을 보십시오. 여러분들 뒤에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돕기 위해서 오늘도 눈물 흘리시는 그 성령의 간구함을 들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